예, 지난주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라고 하니까 입맛 다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드셔보셨어요? 예, 예.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맛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맛이 떨어질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위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이 고무적인 것은 이 두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바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는 고백을 처음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던 바로가 처음으로 그 입으로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이 백성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음에서 바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 고백하게 한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피재앙, 2번 흑암 재앙, 3번 장자의 죽음 재앙, 4번 개구리 재앙. 예? 자, 방금 내 설교하니까 자, 바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 고백하게 한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요? 1번 피재앙, 2번 흑암 재앙, 3번 장자의 죽음 재앙, 4번 개구리 재앙.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4월 말에 우리 장로님들 시험 보거든요. 피택 장로님들 노예에서 시험 보시는데 이제 성경 고사를 보셔야 돼요. 이 장로님들이 아무라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고사에서 패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잔뜩 긴장되어 있어요. 예. 화이팅!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이런 재앙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둘째는 개구리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재앙이 그치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왜 이런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나?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서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려고 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worship me.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누구에게 기대하시죠? 애굽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를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애굽 사람들에게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오직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제사라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이 무슨 종교가 있든지 그 제사에 참여하면 의미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다른 말로 다신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인도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묵을 숙소가 필요했어요. 근처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 호텔에서 자면 되겠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호텔은 이미 풀로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호텔에 묵는가 봤더니
신들이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든 방에 다 신들이 있습니다. 코끼리 신, 원숭이 신, 석가모니도 그 중에 한 방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방에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호텔에 와서 자기가 찾는 신이 머물고 있는 방에 가서 그 앞에서 예배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북 예천에 가면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용문사에는 윤장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면 효과가 나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경전을 한번 읽으면 효과가 나오니까 윤장대를 돌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종교를 믿든 윤장대를 돌리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돌리고 있죠. 일전에도 가까운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절에서 기와를 팔더라고요. 소위 기와 불사라고 하는데 거기 그 기와를 파는 그 옆에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와 한 장을 시주한 공덕은 집 없는 업보를 면하게 해주고 오랜 세월 당신이 지은 업장, 죄입니다. 오랜 세월 당신이 지은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세세 무궁토록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게 해줍니다. 이게 현수막 내용이에요. 기와 한 장 사서 시주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 좋습니다. 최근에 여기 가까운 장성에서요 한 절을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서 기와 불사에 쓰인 기와들을 몰래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군청에서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깨진 이 기와 불사에 쓰인 기와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 무게가 10톤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행위예요. 기와에다가 본인의 소원을 쫓고 시주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달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종교의식이었고요. 아벨의 예배는 진짜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던 겁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다음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냥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종교는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가지고 온 재물로 시주하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그 공덕을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당신이 아무리 성경책을 10번을 통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이걸 분리하지 않는데 그냥 누가 됐든 기와 시주하면 그 사람에게 뭐 복이 가는데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라 해도 장로라 해도 윤장대 돌리면
경절을 한번 읽은 것 같은 효험이 당신의 생애에 나타난다고 하니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Who are you? 너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왜 개구리 재앙이 발생했는가? 두 번째는 왜 개구리 재앙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 완고했던 바로가 처음으로 그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겠다, 내보내겠다,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개구리 재앙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많아서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개구리 재앙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슬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본래 개구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나일강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개구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궁과 침실과 심지어 화덕과 떡 반죽 그릇이요. 국을 딱 떴는데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만둣국 딱 떴는데 배가 불룩한 개구리가 올라온다면 입맛이 나시겠어요? 개구리 재앙인 이유는 개구리가 물론 많아서도 문제겠지만 이 개구리가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개구리는 개구리가 사는 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아무리 개구리가 좋아도 사방에 개구리가 있는 건 좋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린도서 14장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질서가 뭐죠?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는 차로로 가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거죠. 그게 경계선이죠. 차를 타고 갈 때 아무 속도나 내는 게 아니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질서는 편한 것, 질서는 자유로운 것, 질서는 아름다운 것.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세상에 가나안 땅 말고도 더 좋은 땅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사방이 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게 넓은 땅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땅덩이는 동서로 45km. 45km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요. 이제 남북이 좀 길어요. 240km.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240km. 그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면적,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쪽입니다. 남쪽의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전부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남한 면적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뭘 했냐면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을 침략하고 에돔을 침략하고 모압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 경계를 딱 지켰어요. 그리고 조공만 받는 것으로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로 재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야. 아름다운 것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개구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일강에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화덕이나 떤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나타나면 아니에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멈췄을까? 재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재앙을 멈춘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재앙을 그치게 한 게 뭐라고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일강에만 있어야 할 개구리를 바로의 궁의 침실에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사방에서 뛰어다니던 개구리를 다시 몰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도의 예배와 간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날 애굽 전역의 개구리를 날뛰게도 또 잠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단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의 기도였어요. 큰 스타디움에 모여서 집회를 해야만 애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딱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전에는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이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을 봤어요. 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오는 걸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술사들의 한계를 본 겁니다. 술사들의 한계가 뭐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는 해요. 그런데 그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에 먹혀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는 해요. 하지만 피로 물든 나일강을 다시 복원시키지는 못해요. 개구리를 뛰게는 해요. 하지만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는 건 모세의 기도입니다. 술사들이 못해요. 이 일은 해내는데 이걸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보고 바로가 말한 겁니다. 너희 백성을 내가 보내겠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기도하고 개구리 재앙이 그치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뭐예요? 바로가 언제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어요? 예, 숨 쉴만 하니까.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후가 같다 다르다. 예, 잘하시네요. 예.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어때요? 이 백성 내가 보내줄게. 내가 이 백성 내가 애굽에서 나가게 해줄게. 하지만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내가 뭐라 했는데 입 딱 씻어버리는 거죠. 옆 사람 보시는 분이 계시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 오늘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또 이 현장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주님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의례처럼 의무감으로 드린다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꼬박꼬박 가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했으니까 내 삶은 평안할 거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 우리의 들숨 날숨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 좀 쉴만하다고, 내가 이젠 좀 살만하다고, 내가 이제 배 좀 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살려고 한다면 성도가 애굽의 바로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요. 내가 화장실 나온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을 쉴만 하든 아니면 숨을 쉬기 어렵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가 언제 기도해 달라고 오늘 얘기하죠? 모세가 언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내일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되지만 기도는 내일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언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바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내일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다음 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바로 그날 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땅에 내렸던 개구리 재앙을 그 순간 끝나게 해 주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일요일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애굽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다운 삶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당장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당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떡반죽 그릇에 차올랐던 개구리가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들어왔던 모든 염려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